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찬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그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깨뜨린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고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깨진 언약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그러한 모습을 3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4절까지 쭉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돌판 둘을 돌로 다시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그리고 아침 일찍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라. 그 돌판 둘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처음에 썼던 그 십계명들을 다시 써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서 직접 들고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 보면 찬송가 뭐 앞이나 뒤나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십계명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십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질 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받아진 거예요.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아주 민둥산이라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 낮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워서, 뜨거워서.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돌판 들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올라가는 거 3시간 올라가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돌판 둘 깎아 만들어 가지고 그 들고 올라가 보세요. 엄청.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너 혼자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모세가 그거 돌판 둘 만들어 가지고 그 깎아지른 산 올라가 3시간 4시간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게 보통 어렵게 받아진 말씀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귀한 말씀으로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계시해 주십니다. 자,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특별히 그 자비롭다 할 때 그 자비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자비라고 하는데 쓰인 히브리어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 거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어원이 같아요. 자비는 라훔이고 자궁은 레헴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이 자비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성적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은 뭐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이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지, 부모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은 부성적 요소도 있고요, 모성적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으로만 창조하지 않고 뭐예요?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남성적 속성도 있고 여성적 속성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모성적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자비롭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극률한 마음을 갖는,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 자비로움이, 아무래도 아버지는 혼내는 이미지고, 그죠? 좀 강하게 키우는 이미지고, 어머니는 품어주는 이미지잖아요. 이런 어머니 모성적 속성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그게 자비롭다, 그런 말이죠. 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용서해요. 용서하는데 받을 벌을 받게 하신다. 왜요? 사랑의 매죠.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죠. 그냥 계속 용서만 해주면 그냥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벌을 면제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뭐 죄를 짓는 족족 그냥 때린다, 이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반드시 좀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때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바로 섬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받을 벌을 받게 하신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은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자손 3, 4대까지 너 아버지의 죄를 묻는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묻고요, 자녀의 죄는 자녀에게 물어요. 연좌제를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악행을 그렇게 보응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악행에 관한 영향이 자녀들에게로 그렇게 3, 4대까지 미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 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게 거의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자를 어떻게 베풀어요? 천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내가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자녀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될까? 내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사실은 어렵지 않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게 자녀들에게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10절부터 17절까지 쭉 하세요. 10계명 1, 2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그런 계명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하나님 아닌 것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화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뭐예요? 모두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냥 뭐 이제 관계 끝내 뭐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정도까지 다 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얼마나 질투하시면은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예. 17절 맨 끝절입니다.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과 같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이미 있는 다른 민족이 섬기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밑에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뭐 자꾸 모양을 보고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아까도 나는 여호와라, 자비와 은혜가 많고 이런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만날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걸 청종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이런 하나님. 그다음에 16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니라. 그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또 뭐 걱정하시냐 하면 우리 자녀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그렇다고 뭐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지 말라, 뭐 불신자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 가나안 7족속, 왜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정한 민족이거든요. 가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그냥 녹아든 민족이에요. 그렇게 그런 자녀들과 결혼하면 너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될 거다. 자녀들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믿음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큐티 어떻게 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일일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어, 사회 이런 걸 잘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실은 가르쳐줘야 돼요. 그 가르침의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보여주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섬긴다를 잘 보고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풍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가문의 가풍이 중요하듯이 믿음의 가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천대까지 받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게 하시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위치에 두며 섬기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계승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